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출석생 평균 연령을 낮춰주신 우리 선운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이들보다 더 나이가 어린 아이가 왔어요. 그런 아이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죠?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장 시급한 문제 기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셨던 장면, 두 성경절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사야 59장 15, 16절. 여호와께서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또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 이상히 여기셨어요. 다른 말로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원어에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깜짝 놀랐나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가운데 중재자가 없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악이 창궐해 가고 있었던 그 당시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서 하나님께 이 정말 최악의 상황을 탄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예요. 병자들이 참 많았어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녹록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고쳐달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믿지 않았거든요. 이분은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온 우주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면서, 우리 나라를 보면서,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혹시 이상히 여기진 않으실까요? 깜짝 놀라진 않으실까요? 왜 저들이 기도를 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하루 세 끼 식사 전에 하는 그런 느긋한 기도 말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이사야 때도 없었고 지금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현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이 없다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어떻게 되는데? 받으리라. 거긴 제한이 없어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의심하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다 받을 수 있대요. 구하면. 우리는 과연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믿고 내 안에 있는 의심을 빨리 제거하고 하나님께 이걸 받아야 되는데 마음에 갈급히 여기면서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의심을 제거해 주십시오. 마치 그 예수님께 나왔던 그 아버지, 자기 자식을 고쳐달라고 나왔던 아버지가 했던 기도처럼 말이죠.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도 이런 사도 요한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거리낄 게 없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약속을, 어마어마한 약속을 보면서 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게 혹시 하나라도 있지 않을까? 이거 빨리 없애고 내가 기도해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부르짖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책이 있는데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화요일날 속으로 시간에도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그 책의 21쪽에 보니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설 때 지나간 삶을 회고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토록 바라던 하늘나라에 갔어요. 갔는데 만약에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하늘에 오기 전에 삶을 돌이켜보면 가장 후회되는 게 혹시 있습니까? 물어보면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삶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은 기도 없는 모습일 것이다. 그때는 바로 우리가 이상히 여길 것이다. 옛날에 기도 안 했던 내 모습을 너무나 이상히 여길 것이다. 깜짝 놀랄 것이다. 이렇게 대단한 게 기도였는데, 이렇게 확실한 것이, 이렇게 유익한 것이었는데 왜 난 그때 기도 안 했을까? 후회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별하시기 직전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임박했고,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 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약속이 이거였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해볼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해볼 것이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몇 번인지 한번 세보시겠어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것이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구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혹시 세보신 분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 직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하시는 중에 부활하는 약속, 응답될 것이라는 약속 몇 번이나 하셨는지 8번 같아요.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적어도 6번 이상은 됩니다. 8번. 주님께서 이전에 어떤 약속이나 명령에 대해 이와 같이 강조하신 적이 없었다. 이 같은 진실로 기이한 약속을 6번 이상이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약속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실제로 무시하고 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오늘 우리 자신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이 약속이 100% 믿어진다면 분명한 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하고, 만약 우리 자신의 필요를 안다면 우리 가정과 사랑하는 자들, 우리 목사와 교회, 우리 사회와 국가, 그리고 이교도와 이슬람 세계의 필요를 안다면 어찌 기도를 하지 않고 일어서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모든 필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의해 채워질 수 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있었던 박 집사님의 수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다시 번지고 있고, 경제는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고,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전염병은 앞으로도 새로운 것들도 더 많이 생긴대요. 갈수록 암울한 세계 상황이 됩니다. 뉴스를 보면 어쩜 저렇게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범죄 사건들의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의 힘으로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풍성하심만, 그렇죠. 집사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풍성하심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사. 네,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에요. 가끔 저는 성민이가 뭘 사고 싶다고 하면은 뭐 사주고 싶지 않은데 약속을 했으니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그런 아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한마디로.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넘치죠. 우리가 하나님께 10,000원을 구하면 100,000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아무에게나 그걸 주시지 않아요. 주실 수 있지만. 그 아래 있는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유대인이나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부자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아들에게 부자 아빠이신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는 때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놔두십니까? 라고 원망을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러야 주셔요. 예수님. 이렇게 불러야 주셔요. 불러야. 그리고 자주 부르면 더 잘 주실까요? 잘 주죠. 잘 주죠. 부르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죠. 여기 긴 성경절을 제가 넣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한다. 이런 표현들 참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감옥에서 매맞고 막 상처투성이에 아파서 괴롭고 막 온갖 원망의 말을 하루 종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편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너희를 위해 막 밤을 새워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여기 이제 뭘 위해서 기도를 하는가 이렇게 가만 보니 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교인들이 하나님을 제발 좀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해요. 또 교인들이 하나님에 합당하게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뭐라고 해놨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기 이 글을 읽으면 이 의미가 좀 더 잘 이해되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봉사에서 얻는 모든 열매는 기도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했을 때 누군가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마음속에 회심이 일어났다면, 그리고 우리가 성경학교 홍보지를 돌리다가 아이들이 그걸 보고 교회에 찾아왔다면, 우리가 전도회를 개최했는데 전혀 교회에 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침례받기로 결심했다면 그게 다 무슨 결과예요? 그것은 우리가 전단지 돌리고 설교하고 그것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기도의 결과라고. 그게 바로 이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도 괴로움 중에 기도를 한 거예요. 감옥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일 못하나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되거든요. 기도는 우리가 하루 종일 바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보다 더 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기도의 재단을 쌓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의 결과는 사역자 자신의 기도나 그를 위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소산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스도를 위해 일할 수 있고 성경 공부에 장시간을 바칠 수도 있다. 또한 우리는 전도와 개인 관계에서 가장 열렬하고 신실하며 가장 마음에 들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중 어느 한 가지도 깊은 기도가 없는 한은 진정한 효력이 없다. 자, 이 마지막 문장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적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적게 봉사하는 것이다. 제가 이 마지막 문장을 가만히 읽는데요, 마음속에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진짜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사역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얼마만큼 많이 봉사하느냐, 그것은 얼마만큼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제 내가 결심을 하고 매일 새벽 기도해야지, 단순히 어떤 우리의 강한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 마음의 절대 굴복이 없이 단순히 장시간 기도하겠다는 결심과 기도에 대한 염원을 극복하겠다는 결심만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합니다. 아마 특별히 신앙 열심히 해보겠다고 기도 결심해 보신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목사긴 한데 늘 이 기도에 대한 건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도전이거든요. 분명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오랜 시간 투쟁하며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역사 속에 보면, 기독교의 역사 속에 보면 정말 오랜 시간 하나님을 붙들고 심지어는 2시간, 하루에 4시간을 매일매일 구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근데 분명한 건 여기 있는 이야기처럼 의지만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사실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도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갈망 때문이었어요.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신앙생활을 40년 이상 해오면서도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아직.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해드릴까. 지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고요. 찬양사역자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안학교에서 뮤지컬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분의 경험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좀 여러분들도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어린 시절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제가 영상을 틀어드리면 좋은데 이분의 사연이 너무 구구절절이 내용이 많아서 영상을 다 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며 요약을 좀 해드릴까. 이분의 아버지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음악하시는 분이었어요. 플룻을 부시는 분이었고 KBS 관현악 단장이셨대요.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아시죠? 그렇죠? 거기에 아마 그 뒤에 밴드 중에 한 분으로 참여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바쁘신지요? TV를 틀어서 일요일날 이 프로그램을 보지 않으면 아버지를 볼 수가 없었대요.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쌓을 수 있었던 추억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제 근데 안타깝게도 이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싸움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신 거예요. 너무나 분노하신 나머지 아버지가 이 어머니를 이렇게 집안에 있는 물건을 손에 잡히는 거는 뭐든 잡히는 대로 던졌대요. 그래서 지금 이 딸이 이제 엄마의 모습을 봤더니 엄마가 이렇게 뒤돌아 앉아 있는데 피가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던 거죠. 그러니까 온갖 물건으로 어머니를 폭행했던 거예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엄마가 아버지를 도망쳤으면 좋겠다. 집을 나가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내가 학교에 갔을 때 내가 안 볼 때 차라리 집을 나가자. 그래서 결국 엄마가 그 다음날 이 지선이라는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집을 떠나갔어요. 이제 아버지가 이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일에만 몰두하는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형님 집으로 이제 가라고 이 딸에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이제 대전으로 가게 됐는데 그 대전에 이제 큰아버지가 계셨답니다. 그 카이스트의 연구원을 가셨었대요.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자기 남동생과 함께 여행용 가방 큰 거 2개를 들고 이제 대전으로 가게 된 겁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아버지 형편은 굉장히 편했기 때문에 부자였고 그래서 평온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촌 동생. 이제 사촌 누나와 그 동생이 오니까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서 이제 이 누나가 학교에 갔을 때 이 누나의 방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물건들을 다 뒤집어 놔요. 그래놓고 빨리 가버리고 이제 막 방에다가 써붙여놓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도 이제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면 괜찮으냐? 학교에서는 또 서울에서 전학을 왔다고 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또 잘난 척 한다고 막 그러고 그러면서 집단적으로 왕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마음을 붙일 친구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도 평안하지 못했어요. 또 그 큰아버님의 집은 유교 집안이었는데 이제 굉장히 엄해서 이 여자가 함부로 어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식사할 때도 예, 김치를 이렇게 집으려고 젓가락질을 하면은 젓가락을 툭 친대요. 뭐 어디 여자가 이렇게 시끄럽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눈칫밥을 먹어가지고 살았던 어린 시절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이제 그 당시에는 자기는 음악이 좋아가지고 노래하는 게 좋아서 이제 교회를 다녔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대요. 너무나 나에게는 그 방관자와도 같았던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 같이 느껴졌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러면 정말 마음이 너무나 괴롭잖아요. 마음 붙일 곳이 없으니까 이제 엄마 생각이 나서 엄마를 찾겠다고 매일 밤마다 이제 대전역에 가서 서울역으로 가는 기차를 탄 거예요. 찾을 수도 없는 엄마를 찾겠다고. 그리고 저는 서울역에 갔다가 또 다시 그날 다시 대전으로 또 돌아와요. 그래서 그 밤은 대전역에서 길바닥에서 지새우고 그런 매일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학교 아이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는 이제 잦은 구타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맞기도 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다 보니 집에 먹을 것이 많이 차려져 있어도 밥을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실조가 왔대요. 무슨 50년대, 60년대도 아니고 그 풍족한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냥 자기의 그때의 꿈은 뭐냐면 이 큰 집에서 하루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이 아이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냥 이 지선이라는 아이의 삶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긴 어른들도 있었어요. 되게 학교의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이 음악 선생님이 이제 이 아이를 유심히 본 거예요. 맨날 학교 오면은 코피를 계속 흘리고 쓰러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 아이를 계속해서 전담 병원으로 이렇게 이송하는 전담 선생님이 있었을 정도로 계속해서 쓰러지는 몸도 마음도 괴로워했던 이 아이를 유심히 본 거죠. 이제 이 또 마침 또 이게 노래를 좋아하니까 밴드부를 또 들었대요. 그런데 이 음악 선생님이 유심히 보더니 이 지선이라는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 성악을 한번 시켜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하루 종일 코피가 났던 1년 내내 그랬다고 하고 또 이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위염과 장염도 달고 살았고 음악 선생님이 이제 이 아이의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근데 이 선생님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 선생님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 친한 친구가 개척교회의 사모님이셨대요. 근데 그 사모님이 하루는 이제 이 친구, 선생님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고 하면서 꿈을 봤대요.
근데 어떤 한 아이가 자기한테 와서 꼭 성악을 배우게 된다라는 꿈을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분명히 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응답해 주실 거라고 그런 얘기를 이 음악 선생님 친구가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친구가 해줬던 그 꿈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성악시켜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시절에 이제 성악 레슨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악을 배워서 대학에 간다는 게 사실 1년 배워가지고 되는 거는 거의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로 이 아이가, 이 학생이 성악과에 한 번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큰아버지 집에서 이제 벗어나게 나서 학교 근처에 집을 얻었어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돈이죠, 돈. 이제 큰아버지의 원조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도 자기가 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대학 등록금이 좀 비쌉니까? 더군다나 음대는 더 비싸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학자금은 대출을 해가지고 하는데,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빚더미에 쌓이겠다, 빚더미에 터묻히겠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1년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휴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있었는데 그 무렵에 이제 성적표를 받아봤어요. 그 성적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크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구나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갈구하는 약간 애정 결핍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서 항상 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 친구나 선후배 간의 관계도 그렇고 항상 뭔가를 이렇게 받아야 한다는 애정을 받아야 한다는 그것이 너무 강해서 관계를 맺는 게 참 어려웠대요. 항상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마음속에 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휴학을 해야겠다 결심을 했는데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본 거예요. 자기가 들었던 모든 과목들이 다 4.5 만점에 4.5가 나온 거예요. 올 A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음대 전체 수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석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학교에서 장학금이 나와요. 그래서 그 1년 장학금이 마련이 돼서 돈 걱정을 이제 덜게 되는 거죠. 그때 처음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한 발짝 좀 다가오신 것 같다는 느낌이 처음 받았대요. 그런데 또 이제 이분을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또 한 어른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이제 학교의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참 어린 나이였는데 그 당시에 대전 지역에 있었던 그 공연이 있으면 꼭 이 학생을 데려다가 공연 자리에 올려보내가지고 시키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음대생들이 꿈에도 그리던 그 독일 유학을 준비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2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싶은 독일에 이제 갈 준비가 다 됐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 표까지 이제 딱 구매를 한 거예요. 이제 떠나기만 하면 돼요.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속에 어떤 부담이 있었냐 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속에 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이 늘 있었던 거예요. 친구와 선후배와의 관계, 그 다음에 큰아버지네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나를 이런 상황으로 내몰았던 부모님과의 문제.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배신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나가라고 난 엄마를 걱정이 돼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엄마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네. 그런 거에 대한 배신감. 또 하나는 아버지. 이 자기가 이렇게 불행해지도록 만든 그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진짜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증오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다른 일들만 잘 풀리니 마음속에 여전히 이것이 해결이 안 된 게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유학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꾸역꾸역 준비를 해서 티켓까지 사놨는데 내가 이 문제를 이대로 덮어놔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때 이제 비행기표를 딱 손에 들고 이제 큰 집 앞에 사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계속해서 앞만 향해 달렸거든요. 내가 성공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참 원망 많았고 또 죄책감이 많았던 그런 삶이 자신의 과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던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전히 노력하지 않고 있어도 난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고 또 내가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는데 또 노력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이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늘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괴로워했던 그런 자신의 과거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학을 가기 전에 한번 뜨겁게 기도를 해보겠다. 마음속에 결심이 들었대요. 하나님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에 참석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인근에 있었던 작은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20대 초반이에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깊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사실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그것을 엄마와 아버지에게서 충분히 느꼈을 텐데 그걸 20대가 넘어서야 처음으로 따뜻한 사랑을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을 때. 그렇게 새벽 예배를 꾸준히 드리게 되었어요. 하루가 되던 게 이틀, 이틀이 일주일, 일주일이 한 달, 그런 식으로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그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매어달리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실제적으로 뭐 자기 통증도 사라지는 경우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마음의 상처들도 치유를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한 달, 근데 그게 또 100일, 그리고 그것이 계속 1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이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가 티켓을 사놨잖아요. 그거 독일 유학 가려고. 그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떠난 줄도 모르고 그냥 그날도 매일 아침마다 가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또 노래 연습하고 뭐 그게 그냥 매일의 일상이 된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해서. 난 이대로라면 난 평생 교회에서 살다 죽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100일 넘도록 회개 기도를 했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진작에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했던 자신의 모습도 회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유학은 그냥 이렇게 물 건너갔고 매일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억지로 된 일이 아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사랑을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신체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결핍들이 하나하나 채워가고 또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그렇게 무뚝뚝하게 하고 정을 주지 않았던 큰아버지도 이해가 되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촌 동생들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보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기도를 회복시키시는가를 봤어요. 여러분 이분처럼 기도하게 되는 게 결심한다고 해서 될까요? 설사 의지력이 강한 분이라고 해도 1년 내내 이 악물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한다 해도 이분이 느꼈던 이런 행복과 마음의 치유가 경험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갖게 이끄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게 회복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 지선이라는 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기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난 10년간의 그 아픔과 괴로움들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경험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기도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네. 아멘. 좀 전에 교과 시간에 우리 학생반에서 제가 이제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영이 누굴까 물어봤잖아요. 이분이 성령 안에. 그 하나님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아무것도 없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던 그 수면을 말없이 운행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뭘 하고 계시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면서. 어떻게 이 영혼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그 결과가 아까 얘기했던 한 영혼이 살게 됐구나. 지선이라는 영혼. 하나님이신 성령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지 않는 죄를 깨우치셔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불타는 심정과 믿음과 간절한 중보 가운데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만드실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에 몰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 회복하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것 무엇이든지 구하면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과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선택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끈질기고 끊임없는 기도의 삶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